숫자 4.5와 5가 있었습니다. 숫자에 관한 유머인데요. 5보다 작은 4.5는 자신을 괴롭히는 5를 형님으로 항상 모셨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예의 바르던 4.5가 어느 날 5에게 반말을 하면서 대들었습니다. 황당한 5가 불같이 화를 내자 4.5가 하는 말, 까불지 마, 자식아. 나 오늘 점 뺐어. 네. 점을 빼자 45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죄악이라고 하는 점이 있죠. 이 점을 빼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점을 빼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역하시다가 드디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그곳에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자 하늘부터 성령께서 공개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탄생되죠. 예루살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사명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죠?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죠. 네. 자, 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그렇게 녹록치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몇 가지 복음을 전할 만한 그 환경이 잘 안 된 것이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들이 붙잡힌 겁니다.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에 대해서 반발하고 또 반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 또 율법 학자들로 구성된 유대 최고의 법정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데요. 71명으로 구성된 이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의 사도들을 다 체포하고 감옥에 가둬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겁박하고 협박하고 또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 직전인데 오늘 사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담대하게 전혀 떨리거나 두려움 없이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주님을 배신하고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 앞에 서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들은요,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만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이죠. 네. 오늘 여기 본문 앞뒤에 보니까 그들은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다.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비하면 정통 그 학교에 다니지도 잘 않은 그러한 어떤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쭉 보면 정말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요. 얼마나 논리정연하고 얼마나 구약의 그 성경을 꿰고 있는지 아주 권위 있고 탁월한 그러한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 이러한 어떤 복음을 전할 만한 환경이 제한되고 주변에 어떤 겁박과 협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지금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환경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탈 근대주의다. 그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그 가운데 종교 다원주의가 있죠. 모든 종교들이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으니 뭐든지 열심히 믿으면 된다. 그러한 주장입니다. 모든 종교의 신들을 다 같은 신으로 규정하는 거죠. 뭐 하나님이나 또 다른 어떤 종교의 신이나 다 똑같다. 그렇게 주장해서 꼭 왜 예수냐? 예수의 어떤 유일성에 대해서 부인하고 배척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칼 라너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말하기를 익명의 크리스찬 그런 주장을 펼치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다른 종교인이나 무신론자들도 인명의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포괄주의인데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지금 어떤 우상이 어떤 종교뿐 아니라 어떤 문화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문화 앞에 그들이 무릎 꿇고 거기에 경배하고요. 거기에 몰입하고 중독을 보이는 그러한 현상도 있거든요. 음악이라든가 또 노래면 노래 혹은 미술은 미술 혹은 스포츠는 스포츠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거기에 몰입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어쩌다가 이제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를 하면요, 선수가 이제 골을 넣습니다. 그러면 골 넣을 때요, 거기 있는 관중들이 환호하는데 그걸 한번 환호하는 장면을 클로즈업 시켜서 한번 보았더니만 정말 우리식으로 하자면 완전히 성령 충만이 따로 없더라고요. 정말 완전히 그냥 몰입돼가지고 엑스타시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들도 나름대로 어떤 이제 모임이 있고 활동이 있고 또 거기에 또 자기 가진 것을 다 투자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종교라는 이름은 없지만 거의 종교일 정도로 그렇게 스포츠에 빠지고 또 문화에 빠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오늘날에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세상의 방식과 인연들 참 다양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유일성을 찾아야 된다고 회복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의 유일성을 깨달아서 그 복음이 주는 자유와 복음이 주는 구원을 누릴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흑암의 권세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누리게 하고 또한 흘려보내고 전하여서 함께 더불어서 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함께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해서 주변에 어떤 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황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또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겠는가?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전혀 떨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 뭐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복음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어떤 나라들이 있지만 이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신약 시대 그 말씀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의 말씀인데요. 계시의 중심이자 계시의 완성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길이요, 인생의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세이비어, 구세주이자 주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증명해 볼까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평생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다가 한 40년 동안 얼마나 비참한, 정말 자신이 자립하지 못하고 남에게 구걸해서 한 번 줍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인생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 서로 만나게 되죠. 그때 한 번 줍시오 할 때에 베드로가 했던 말, 유명한 생명의 이 복음의 메시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그 구걸하는 거린에게 이렇게 베드로가 외치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저 은과 금은 없지만 오직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요, 굿뉴스요.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20세기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 잘 아시죠? 네, 여러 이제 책도 많이 썼고 영화도 나왔는데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타 종교에도 진리의 필린들과 도덕적 가치들이 있지만 진리의 총합은 기독교에만 있다. 나는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우주의 기원, 죄와 구원, 인간의 존엄성, 사후의 운명, 도덕의 근원 등에 대한 진리의 부분들이 비로소 완전하고 일관성 있게 구성된다. 라고 말합니다. 방세를 썼던 파스칼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전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하는 대속의 교리에 있다. 복음은 죄와 죽음에 직면한 비참한 인간에게 믿음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약속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쁜 소식입니다. 생명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19살 때인가요? 고3, 대학교 1학년 때 척추 수술을 한 이후에 그때요. 주님이 저를 콜링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그때 주님의 그 십자가 이제 천장에서요. 제가 누워있는데 한 3개월 보름 동안 누워있는데 천장에 십자가 그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비한다면 나의 고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콜링의 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이 누린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고 또 쌓은 것도 있지만 때로 어떤 물질 면으로 보면요, 제가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 안에도 한 40년 이상 교사로 수고를 했고요. 저 역시도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가진 것이 없고요. 집 한 칸 제대로 없습니다. 이랬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어떤 인생을 후회하거나 어떤 절망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그 복음이 주는 자유, 복음이 주는 구원, 복음이 주는 그 감격, 이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잃어도 오직 복음 하나를 붙든다면 마치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결코 후회되지 않는다. 잘하는 선택이다. 최고의 결정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놀라운 복음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6월 3일 날요, 대한민국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여의도 상암동이죠. 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빌리그레암 제50주년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빌리그레암 아십니까? 당대 최대 복음 전도자였죠. 지난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닷새 동안 여의도 광장에서 전도 대회를 했는데요. 정말 연인원 32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여의도 광장 그 넓은 곳에 마지막 주일날 6월 2일 날 모인 숫자가 무려 110만 명.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인파가 모였어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기적을 크게 체험합니다. 그때 총 320만 명 참여했는데 7만 2천 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 대회를 이제 기념해서 50년이 흘렀는데요. 그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한 목사님이 이번에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 6월 3일 날 한 7만 명이 전국 각지에서 여러 성도들, 목사님들 다 모여서 크게 전도대회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음악도 열렸고 또 그 찬양대가요, 보니까 1만 명이 흰옷을 입은 찬양대원들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면서 살아계신 주, 또 메시아, 핸델 메시아 할렐루야를 합창하는데요. 정말 천국이 따로 없을 정도예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꽃이 역시 메시지입니다. 프랭클린 그레한 목사님이 한 40분 동안 설교, 메시지를 하는데 다른 설교가 아닙니다. 아주 심플한, 아주 단순한 복음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은행 계좌라고 해요. 어떤 분은 값비싼 가전제품이라 해요. 어떤 분은 자동차라, 어떤 분은 아파트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자산은
바로 여러분의 뭐다? 소울. 소울이 무슨 뜻입니까? 뭐죠? 그렇습니다. 영혼. 우리의 영혼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다른 것이 아무리 많이 있고 화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혼을 이렇게 되면 그것은 물거품이 허무한 인생, 공허한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하는 결정적인 비결이 뭐냐 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도전하니까요. 콜링 시간에 보니까 무려 6,445명이 내가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게 되는 결심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적인 순간인지 모릅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이 무려 6,445명이 그 한날에 한순간에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제자들은 가진 위협에도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했습니다. 이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과 진리, 생명의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 구주와 주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복음을 누리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시간 바라기는 복음의 통로, 복음의 전령사, 복음 전함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